오늘 부활절 제4주입니다. 전 세계 교회가 오늘 이 말씀을 받을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원래 1절부터 10절인데 7절부터 10절까지만 오늘 받겠어요. 왜? 내용이 비슷하고 또 설명하자면 길고 복잡해서 핵심만 우리 읽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누가 주시는 누구에게 누구 들으라고 정말로요? 뭐 하셔서 어떻게 되라고 어떻게 믿으라고 뭐 하셔서 어떻게 되라고 어떻게 믿으라고 어떻게 살라고 그러다가 어디서도 꼭 만나자고. 아멘. 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해서 받겠습니다. 오늘은 컨디션이 괜찮은 것 같으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참고로 이 말씀은 요한복음 같은 요한복음인데 3장 16절 못지않게 기독교 핵심 교리, 기독교 핵심 신앙을 소개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이 암송하듯이 오늘 이 말씀도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 문으로 들어오면 다 같이 뭘 얻고? 구원을 얻고. 먼저가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 문에 들어와서 그 울타리 안에 있다가 잠깐 필요를 따라 드나들다 보면 그 뒤에 11절은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어. 양을 돌아보는 선한 목자로 인하여 너희가 꼴을 얻으리라. 그리고 나보다 먼저 오고 내가 아닌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혹은 이단 혹은 잘못된 사람들은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고 도적질하고 소중한 것들을 빼앗으려고 할 거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얻게 하리라. 그리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해줄 거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와 동시에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고 꼴을 얻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되리라. 예수 왜 믿냐?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 거냐라고 혹 묻거든. 이렇게 대답해 줄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믿음을 이렇게 확실히 정리해서 제대로 된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이 믿음 안에서 소망과 또한 꿈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이 믿음의 이 약속된 은총을 여러분이 다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합시다. 예수 믿으면 뭘 얻고 구원을 얻고 두 번째 꼴을 얻고 다른 말로 꼴은 양식이에요. 뭐라고요? 양식. 나는 양의 문이고 양으로 들어오고 나아가는 자는 양이 먹는 꼴을 얻으리라. 그 꼴은 양식이에요. 양식. 양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다 같이 뭘 먹으리라? 양식. 세 번째는 뭘 얻으리라? 생명. 생명을 얻되 그 생명을 어떻게 얻으리라? 풍성히 얻으리라.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 이름이 풍성한 교회가 여기에서 비롯된 겁니다. 자,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뭘까? 또 예수님이 주시는 양된 우리에게 주시는 꼴 양식은 뭘까? 생명을 얻는다는 말은 뭔가? 우린 지금 살아있는데, 생명이 있는데 무슨 생명을 얻는다는 걸까? 또 풍성히 얻는다는 말은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은혜가 되고 또 깨달음이 되고 바라기는 이 은총이 여러분의 것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구원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구원일 겁니다. 구원 받아라, 구원 받았다, 구원에 이르러라,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라. 구원 받았습니까? 뭐예요 그게? 구원이란 말은 원래 건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다 같이 뭐라고요? 건짐을 받는다. 건짐을 받는다.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구원을 얻고 라는 이 수동태 미래형인데 이 말의 원어적 의미는 내가 다 소상하게 준비했는데 그냥 미리 간단하게 말할게요. 그 의미는 뭐냐? 따라합시다. 안전하게, 건강하게 보호를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좀 비유가 어떨지 모르지만, 그지?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 건져줬더니 뭐 달라고 그런다? 보따리 달라고 그런다더라. 물에서 건져주고 수렁에서 건져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져놓고 끝나면 돼요, 안 돼요? 후속 조치가 필요하잖아요. 잃어버린 것도 찾아주고 다시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또 건져내기까지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잃어버린 건강도 지켜줄 수 있다면 그게 온전한 구원이 아닐까요? 다시 구원이란 말을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데 구원은 뭐냐? 어떠한 것으로부터 다 같이 뭘 받는 거다? 건짐. 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해 주셔요. 건져 주셔요. 동시에 안전하게 다 같이 뭐 해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이거 외워요. 뭐 해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또한 건강하게 지켜 주신다.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 건져도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도 해 주시고 건강하게도 지켜도 주신다. 그게 뭘 얻는 거라고요? 구원.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이 구원을 우린 다 받아야 되고 이 구원받은 거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구원받은 자의 감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 구원의 수단이 속죄의 피 흘림이잖아. 그래서 천주교는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매주일 잊어버리지 않자고 매주일 성만찬하는 거예요. 천주교가 다 나쁜 건 아니야. 근데 천주교는 별개의 거 아니라 처음 기독교가 그대로 계승된 게 천주교예요. 그게 모태야. 그게 오리지널이야. 근데 중간에 타락해서 그 타락한 부분들을 고치자고 나온 게 개신, 새롭게 고치자 한 게 개신교인 거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도 매주일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 피 흘림의 은혜를 하시도 잊어버리지 말자 그래서 매주일 성만찬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까요? 그렇다고 뭐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어. 성만찬은 매주일 안 와도 매주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께 찬양합시다. 뿐만 아니라 보호받는 거예요. 건강하게. 자, 그러면 뭐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건강하게 우리를 지켜주신단 말일까요? 뭐로부터?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가 너무 다 잘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발견해 봐요. 시작. 뭐로부터 건짐? 죄. 인간을 파멸로 이끈 건 죄입니다. 죄는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야 하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법도에서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인간으로 살아야 할 마땅한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탈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죄로 끝나지 않지요. 죄값은 사망이고 형벌이 있어요. 근데 이 죄는 교도소 암만 갖다 처박아 놔봐. 싸우고 그래. 암만 교도소 처박아 놨다 꺼냈다 해도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 그래서 전과자들은 계속해. 왜냐? 그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 속성을, 이 죄의 본성을, 죄의 성장성을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죄는 이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성경은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래요. 근데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죄에 대한 이 본성이 내재해서 계속되어 내려와요. 유전적으로 내려와. 그게 원죄예요. 그래서 아동심리학자들이 말하잖아요. 애들이 6개월 되면 엄마를 속인다잖아요. 관심을 받기 위해 배도 안 고픈데 울고, 소대변 가렸는데 동생 나오면 퇴행해서 멀쩡히 오줌땅 가리던 거 싸버립니다. 그건 누가 가르쳐줘서 되는 거 아닙니다. 어린이집 가고 학교 가면 남의 거 몰래 훔칩니다. 그건 누가 가르쳐주나요? 본성이에요. 내재되어 있는 원죄적 본성. 이것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여기서 구원받길 원하면 아멘. 죄 자체와 죄의 본성과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형벌로부터, 죄는 우리를 파멸로 이끕니다. 하나님과 원수되게 합니다. 내 마음의 자유와 평안을 뺏어갑니다.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의 만고의 불행의 뿌리는 죄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예수님 오셔서 죽어주셔서 이 죄로부터, 이 죄의 본성으로부터,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다 같이 뭐 해주시고 건져주시고, 다시 그 죄가 우리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그 죄의 본성이, 죄의 유혹이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죄짓게 하는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죄의 속성, 죄의 본성, 죄의 결과, 죄의 습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며 죄질 생각이 사라집니다. 죄가 싫어집니다. 죄가 부끄러워집니다. 아멘 하면 양심 선언하는 걸까 봐 아멘을 안 하나. 죄가 싫어집니다. 죄가 더럽다고 이제 느낍니다. 죄가 즐겁지 않습니다. 사람들 살아가는 거 봐봐요. 좋은 일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별일 없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다 몰래 먹은 사과 자랑합니다. 죄진 거 자랑합니다. 나 학교 다닐 때도 참 웃겨. 중학생 때 있잖아요. 우리
반에 저 뒤에 큰 애들 있잖아. 큰 애들 덩치도 크고 얼굴도 잘생긴 애들이 아침에 오면 지금 보면 난 안 믿어지는데 이놈 새끼들이 뻥친 것 같아. 주말 지나서 월요일 날 오면 있잖아요. 어떤 여자하고 놀고 어떤 여자 건드리고 어떤 누나하고 밤새 놀았다. 이것들 자랑하고 그래. 군대 가봐. 군대 가서 남자들이 뭐 자랑하는지. 선한 일 했다, 착한 일 했다, 누구 도와줬다, 그거 자랑해? 근데 이제 그런 게 싫어. 술 먹고 놀고 즐기고 육신의 쾌락을 누리며 그 생활이 즐겁고 자랑스러운데 이제 싫어. 죄질 생각에서 벗어나고 해방시켜 주시고 죄의 유혹도 뿌리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해주셔서 밝고 건강하고 깨끗한 삶을 살게 주십니다. 이게 죄로부터 구원인데 근원적인 구원이고 가장 좋은 구원이고 가장 복된 구원입니다. 왜? 과거의 죄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속에 살게 되고 오늘의 죄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하게 되고 어둡게 될 수밖에 없고 늘 악순환을 반복하며 결국 허망하게 끝나는 인생이란 말이지요. 동의하면 아멘. 죄만 안 짓고 죄질 생각에서만 자유함을 얻고 죄로부터 보호만 받아도 인생은 행복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성경 5장 8절로 11절 보면 이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빚어지게 되는 아주 고통과 아픔이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구원하고 해방시켜 주신대요. 자, 한번 또 확인해 봐요. 시작. 크게 뭐로부터 구원을 받아? 누구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 죄는 죄값을 치르게 돼 있는데 살아있을 동안에 혹은 여러분의 가게의 가문에 흐르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니. 자, 그 다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누구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 그 다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 다음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어디서부터 구원받은 거냐?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뭐 하게 돼? 화목하게 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배울 게 두렵고 떨리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멘도 안 하지. 누가 그랬나? 우리 교인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히 어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두렵고 떨림의 대상이었다가 이제는 친해져 가지고 오히려 성령이 예수 믿고 들어가면 양자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아빠라고 친근하게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맨 마지막을 보면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이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야. 하나님만 생각하면 무서워가 아니야. 즐거워. 감사해. 정말 그래요? 그 예수 제대로 믿고 예수님 안에 여러분이 거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어떤 것들 갖다 주느냐? 불행, 가난, 질병, 저주, 불안, 이게 다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어요. 근데 인생의 삶은 심히 보기 좋지 않아요. 참 고단해요. 힘들어요. 처절해요. 어려워요. 이게 다 죄와 죄의 속성과 죄를 떨쳐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사니까 서로 그런 거예요. 이게 변화되어짐으로 불행이 변하여 행복이 되고, 가난이 변하여 부여가 되고, 질병이 변하여 건강이 되고,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고, 불안은 사라지고,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래서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되 영혼의 구원과 인생의 구원자가 되신다. 건져주시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오늘 교동문에서 교독한 것처럼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전혀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지. 자, 두 번째, 양들이 목자가 주는 꼴을 먹는 거라고 그랬지. 꼴은 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양식입니다. 자, 여기 봐요. 내가 하도 많이 써가지고 여러분 다 외울 거예요. 박성철 씨라고, 혹시 저 경상도 산청에 아는 사람 있으면 박성철이라고 좀 찾아줘봐. 나하고 동갑내기인데 군대 갔을 때 나를 무지하게 괴롭힌 사람이야. 박성철. 내가 운전면허를 따가지고 운전면허 국가면허증 신고하라고 그래가지고 수송부대 가서 1년 있었는데, 첫날 자대 배치 받아가지고 주일날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너 이놈의 새끼 일로 와봐. 쫄다고 어디 교회가? 너 예수 믿어? 예, 예수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목사고 나도 신학대학 졸업하고 왔습니다. 난 교회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너 교회만 가봐 죽여버린다. 야, 이 자식아, 예수 믿으면 뭐가 있냐? 닭 똥구멍이나 믿어라. 그러면 하루에 달걀이 하나씩 톡톡 튀어나온다. 예수 믿어서 뭔 유익이 있냐? 교회 다녀서 뭔 유익이 있냐? 그러더라고. 거기다 대꾸하면 마저 터질 것 같으니까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난 가야 됩니다. 가기만 해봐. 갔을까 안 갔을까? 처음에 잘해야 돼. 안 맞으려고 안 갔다면 그 다음은 죽어도 못 가. 맞더라도 가야 돼. 갔다 와서요, 무지하게 맞았습니다. 쫄다고가 겁없다고. 근데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알아요. 고참이 때려, 바로 윗기수가 때려. 말년 병장은 안 건드려. 최종웅 수원사라. 나보다 나이가 어려. 이 새끼 왕고가 가지 말랬는데 갔다 왔다고. 무지하게 맞았어요. 1년 동안 나를 괴롭히는데 참 보고 싶어. 닭똥구멍 믿다가 얼마나 잘 사는지. 은퇴하면 산청에 찾아가 볼까? 박성철. 닭똥구멍 믿다가 얼마나 잘 됐는지, 날 그렇게 괴롭히더니 얼마나 잘 됐는지. 최종웅. 어떤 양식이 있냐? 물론 예수 믿으면 여러분 복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쌓을 것이 없도록 또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 양식은 한낱 우리가 뭐 쌀밥에 고깃국 먹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 이상이지.
어떤 양식일까? 사람에게는 어떤 양식이 필요할까? 자, 한번 발견해 봐요. 시편 107편 8절 9절 한번 봐요. 시작. 여호와가 행하시는 그 일로, 인생에게 우리에게 행하시는 기적 같은 일로 말미암아 찬송할지어다. 그 내용이 뭐냐? 그 다음 시작. 뭐의 양식을 주셔서 채워주셔요? 영혼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짜장면 준다고 그랬으면 아멘 할 텐데. 영혼에. 사람은 육신의 배만 고픈 게 아니에요. 마음의 공허함도 있어요. 나가 영혼에 채워지지 아니하는 진공, 공백, 피로가 있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잘 봐요. 그 영적인 것은 신만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들은 신을 숭배했어요. 신이 있을 거다. 인간이, 친구가, 가족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놀고 그 어떤 것들이 나를 채워주지 못하는 그 빈 공간이 있어. 그는 신만이 채워줄 수 있다. 다 신을 찾았다고. 자, 봐요. 남자애들이 여자 있는 거 안 가르쳐줘도 유치원 때부터 여자애들 밝혀요, 안 밝혀요? 밝혀, 안 밝혀? 밝힌다는 말이 좀 이상한가? 안 가르쳐줘도 이쁜 애들 따라다녀, 안 따라다녀? 손 잡으려고 그래, 안 잡으려고 그래? 근데 안 가르쳐줘도 상대가 있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그걸 본능이라 그래요. 이해갑니까? 난 자연 다큐멘터리 보면 참 신기한 게 있는데요. 두꺼비나 무슨 홍게나 무슨 이상한 개들 있잖아. 아스팔트도 건너고 막 건너가지고 물 있는데 막 엄청난 데 찾아가더라고. 깨구락지들도 알 낳기 위해 누가 안 가르쳐주고 내비게이션 없는데도 습지 다 찾아가. 그걸 뭐라 그래? 본능. 인간에게는 신을 찾는 본성, 본능이 있어요. 그것은 영혼의 기근과 기갈,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 채워줄 수 없는 그 영혼의 기근과 기갈을 채워주시는 게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주님 주시는 은혜로 채워지게 돼서 요에게 수요일날 했는데 계속할 수 없어. 예배를 드려도 영혼이 살아나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됩니다. 영혼이 살아나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내 영혼이 모함같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날마다 기도한다 그랬어. 영혼이 잘못되면 의식과 생각이 잘못되기 쉬워요.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 육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해요. 정신이 다스리지 못해요. 그게 다 영혼이 잘못돼서 그래요. 근데 그 영혼의 양식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을 깨우는 영의 양식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영혼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얘기인데 시편 23편 2절로 3절 또 봐봐요. 시작. 내 영혼을 모아시고 소생시키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 영을 살리는 것, 즉 인생을 살리는 건 영이에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살려면 영이 살아야 합니다. 이제 할까 말까 하는데 수요 예배 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영이 살아야 양심이 삽니다. 영이 살아야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영이 살아야 직관력을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제대로 합니다. 영이 살아야, 영은 육과 마음을 이렇게 악어처럼 딱 붙들어 매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맨날 그 소리 하다가 인생 끝나지 않아요. 공부해야 되는데, 잘 살아야 되는데,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데, 술 끊어야 되는데 안 돼. 그게 영혼이 제 기능을 못해서 그래. 예수 믿고 성령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 그 영혼이 깨어나면 몸 따로 마음 따로 하지 않고 마음 먹은 대로 행합니다. 뜻을 정한 대로 행합니다. 육신의 노예가 되어 살지 않습니다. 그게 영혼이 깨어난 결과예요. 그 영을 살리는 게 누구냐? 예수님. 아멘. 속죄의 양 되셔서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 죄 사함 받으면 봐요, 죄가 영혼을 죽이는 건데 죄에서 노임받으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어갈 때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지식이 들어가고 책이 들어가고 배움이 들어가면 지성이 살아나고 자라듯이 죄에서 해방되고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영혼이 자라나고 살아나고 제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영혼이 살아나고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영의 양식. 영혼을 건강하게, 영혼이 잘되게, 영혼이 제 기능을 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주시는 양식이 어떤 양식이 있느냐? 자, 예레미야 3장 15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목자들을 너희에게 보낼 거다.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고 너희에게 선한 목자라 그랬어. 저도 물론 목자입니다. 그래서 목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는 뭐 하는 거냐? 바로 여기 내용대로 말하면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예수 믿으면 예수님 주시는 양식을 먹어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마음과 삶에 필요한 지식과 명철과 지혜를 예수님께로부터 얻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에 지식과 지혜와 명철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미련한 자를 들어서 똑똑하다 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합니다. 예수님 말씀 많이 읽고 듣고 배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책가방은 짧을지 몰라도 책가방 끄는 인생의 지혜에 대하여 통달하고 삽니다. 예수님 주시는 말씀의 양식을 먹어서 그래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5절에서 이와 관련된 말씀을 또 친히 해주셨는데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작. 뭐하지 아니에요?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 말이 너무 중요한 것 때문에 뭐하지 않아?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자, 여기 봐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이 무너지는 인생들을 봅니다. 그렇죠? 인생이 무너져요. 집이 무너지기 전에 마음이 무너져요. 가치가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고 철학이 무너지고 신념이 무너지고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고 결국은 두 손 두 발 다 들어요. 인생에는 비바람이 다 누구에게나 오게 돼 있어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뭔가 좌우명으로 삼고 사는 한마디 말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그게 좌우명이야. 학교 다닐 때 배운 좌우명. 근데 그 좌우명이라는 것이 인간이 만든 것도 좋지만 참 진리이신, 참 지혜이신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좌우명 삼고 그 가르침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끝까지 내가 버티고 해보려고 하면 무너질 듯 하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남달리 성공적인 삶을 살고 남달리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은 뭔가 붙들고 가는 게 있다니까. 그래서 이것을 한 권의 책의 사람이라 그래.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나도 여러분도 인생에 풍파가 없는 사람 없어요. 날마다 잔잔한 바다와 같은 인생길을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때 뭔가 우리 영혼의 닷과 같아서 우리를 붙들어주는 게 있어야 합니다. 지진이 나도 기초가 튼튼한 집들은 견디고 버팁니다. 그게 뭐냐? 주님의 말씀.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시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잖아. 우리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의 정신의 삶의 양식으로 삼고 그 말씀 실천하고 살면 여러분 무너지지 않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지혜로운 인생을 살고 건강한 인생을 살고 복된 인생을 살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안전한 인생을 살고 승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책들은 다 없어져도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거예요. 최고의 양식이기 때문에. 근데 이 양식은 안 먹고 딴 것만 먹고 있으니까 배고픈 거야. 이 양식은 안 먹고 딴 것만 먹으니까 무너지는 거야. 이해되면 아멘?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 마음의 양식, 삶을 지혜롭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승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양식이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풍성해진다 그랬어. 이 대목에서 여러분이 조금 궁금해할지도 몰라요. 생명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자, 여러분 지금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생명을 얻는데 뭐지? 또 풍성히 얻는데 그건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어. 생명력이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기력이 쇠한 사람들 수혈하죠. 수혈. 그럼 반짝하잖아. 하다못해 영양주사라도 맞잖아. 그럼 반짝하잖아. 그죠? 또 숨이 멎어가고 숨이 끊어질 것 같고 생명이 끊어질 것 같은 사람들은 심폐소생술도 하잖아. 또 즉흥적으로는 인공호흡이라도 하잖아. 생명이 있지만 생명이 쇠약했거나 생명이 경각에 달렸거나 생명력이 나약하거나 생명이 끊어질 것 같은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되 참 생명을 주시고 인공호흡시키듯이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내시고 생명력이 더해지고 활력이 넘치고 강건한 생명을 얻되 풍성한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 만나서 예수 안에 거하고 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활력이 넘치는 겁니다. 동의하세요? 활력이 넘치는 거. 성령 충만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하거든. 성령 충만하다는 특징이 뭐냐? 바이탈리티,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저 사람 죽음만 진비 없던 사람이 예수 믿더니 달라졌어. 생명이 살아나. 생명력이 더해져. 죽지 못해 살았는데 사는 게 재밌어. 사는 게 활력이 있어. 즐거움이 있어. 행복감이 있어. 이게 다 주님 주시는 뭘 얻은 거예요? 생명. 생명이 그에게 깃든 거예요. 마치 수혈 받듯이, 마치 인공호흡 받듯이. 요즘에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 아주 고농축 질 좋은 산소를 호흡하는 거 있더라고. 그러면 그거 맞으면 치료도 금방 되고 회복도 금방 돼서 유명 운동선수들은 게임 뛰고 나서 고압 산소실에 들어가요. 그럼 빨리 회복이 돼. 성령은 주의 영인 걸 믿으시면 아멘. 근데 주의 영은 생기의 영이에요. 영생의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되 참 생명을 얻고 생명력이 살아나고 사는 것 같이 살고 활력이 넘치고 그러면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고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에너지가 넘칩니다. 추진력이 있습니다. 살아가야 할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생의 원동력이 있고 죽지 못해 사는 게 아니라 사는 즐거움 속에 살게 되고 특별히 풍성한 생명은 만족도가 높은 겁니다. 그리고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행복이 샘솟고 즐거움과 안전함이 있는 삶을 살되 이 말만 하고 마칠게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며 살 수 있는 그 원초적 그 모습 생명력 그리고 오염되지 않은 강건한 생명력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생명력이 들어간 결과가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충만한 결과입니다. 그게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원래는 사랑하며 살게 돼 있어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평화가 충만합니다. 잘 참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선한 마음으로 삽니다. 믿음을 가지고 온유함으로 절제하며 능력이 넘치는 오리지널 원래 모습을 회복해서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래서 봐봐요. 예수님의 12제자가 비리비리했잖아요. 예수님 죽고 나서 세상이 두려워했는데 세상을 두려워했는데 이들이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들어가니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세상을 뒤집어 놓은 사람들이 됐어요. 그게 예수님 주시는 생명이 풍성하게 되어진 결과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누가 예수에 믿느냐, 예수 믿으면 뭐가 좋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마귀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도 주님이 덜어주시고 도와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구원을 통하여 안전하게 뭐 해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우리 영과 육과 마음의 삶에 필요한 양식을 주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활력 있게 또 원래 지어주시고 보기 좋았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서 마치 수혈받았듯이 인공호흡 받았듯이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만물이 약동하고 푸릇푸릇하고 살아나고 돋아나고 아름다워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진정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 붙들고 이 은혜의 문으로 들어오고 밖에서 방황하고 허덕이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인도해서 이 은혜에 참여하게 하는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보길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 예수님 믿게 된 거 감사합시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거 감사합시다. 이 은혜로 오늘 여기 내가 있음을 감사합시다. 바라기는 이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시고 예수 떠나지 맙시다. 예수 버리지 맙시다. 예수님 늘 나와 인격적으로 교통교제하며 사셔서 이 은혜가 모두에게 영원 무궁토록 있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